네, 반갑습니다. 우리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얼굴 뵈니까요. 이렇게 잘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서로 또 교회와 지역이 다르지만 또 한 시대의 귀한 전도자들로 또 차세대 하나님 렘넌트들로 또 중직자들로 우리가 함께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라는 그런 동력자 의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을 한 시대에 세우셔서 237 나라와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RTS, RU, 또 전국과 세계 RUTC를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 이 후유증 시대에 빛의 경제 회복하는 자들을 통해서 많은 곳곳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실진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 그런 일꾼들이 준비가 돼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빛의 경제, 이 3단체 흑암 경제를 끌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정말 그것을 두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독서 포럼을 나누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또 뿌리내리고 치질되며 또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길 소망하는 그런 언약을 잡고 오늘 마지막 독서 포럼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6페이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챕줄에 5가지 재정 원칙 중 첫 번째, 씨 뿌리기는 11조를 의미한다. 11조는 우리가 돈으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다른 데 돈을 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일부터 해야 한다.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그러나 11조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쓸 돈이 더 많이 남을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원이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못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로 선택하고 결정하기까지 일어나는 영적 전쟁 중 하나이다.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만몬의 영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다. 나는 사고 파는 데 사용하는 돈의 10%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다. 11조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되게 드리는데 이것을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의 인식에 폭을 넓혀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 내 마음과 중심이, 내 삶이 물질에 있지 아니함을 이 만몬의 신 앞에 또 사단의 그런 흑암의 영 앞에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영적 전쟁의 의미가 있는 11조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6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세상 체제에 우리 자신을 맡겨버리는 셈이다. 이 세상 체제는 사탄의 주관하에 있기에 저주받은 체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죽은 일, 바로 세상 체제로부터의 회개, 예수의 보혈과 그분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다. 자, 그리고 11조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온전한 11조를 창고로 가져오라라고 말씀한다. 이 창고란 당신이 영적인 공급을 받으며 양육을 받고 있는 바로 로컬 교회. 우리가 RUTC라든지 237 센터 파라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죠. 하지만 이 11조는 명확하게 여러분이 섬기는 지역 교회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창구는 다른 선교단체나 방송사역 또는 당신의 자녀들이 다니는 미션 스쿨이 아니다. 당신의 창구는 당신을 알고 또 당신을 돌봐주고 당신을 이끌어주는 영적 권위를 받은 지도자들이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 바로 당신의 교회다. 11조에 대한 명확한 그런 대상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리고 있습니다. 언제? 11조는 공급받은 때에 드려야 된다. 그 공급이 주급이건 월급이건 수입을 받을 때마다 드려야 하는 것이다. 또 한 줄 내려와서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부동산이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은 수입이 있으면 그 거래가 이루어질 때마다 11조를 계산해서 들어야 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투자가 증가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11조를 드리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리라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온전한 11조를 간구하고 이렇게 쉽게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문단을 보시면 11조를 하는 첫 번째 이유,
11조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기 때문이다. 11조는 하나님이 당신의 재정 가운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은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계명들을 주시는 이유는 법으로 우리를 억누르거나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큰 유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런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어긴다면 때로는 끔찍한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곧 두 줄 내려와서 나는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원칙이라는 단어로 바꾸기를 조언한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드리는 것, 자녀를 축복하는 것, 성적인 순교를 지키는 것과 같은 이런 율법, 원칙은 실상 중령의 법칙과도 같은 그런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11조는 165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11조는 목적도 의미도 없는 독단적인 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11조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참새 믿음을 자라도록 하신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 11조는 보편적 법칙인 옛적 선한 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재정에 초자연적인 것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이다.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며 만몬의 영은 나의 삶에 권세를 끼치지 못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11조는 사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참새의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즉 편집시켜 주시기 위한 그분의 방법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살펴보겠지만 11조는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한다, 우리가 재정,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생각할 때 11조가 다가 아니라 11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고 토대가 되는 출발점이다. 왜? 이후에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출발점, 시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7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 이와 같이라고 있죠. 3분의 1 지점에. 이와 같이 규칙적이며 일관성이 있는 11조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공급자로 여기는 참새 믿음을 형성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혹은 매달 정기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이시며 주인이심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의 아주 선한 길이고 제도다라는 것, 우리의 틀린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 11조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개념을 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재정 훈련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믿는다. 11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재정의 다른 영역에서 훈련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준비 훈련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68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나는 11조를 은행 계좌의 최소 한도 필요 잔액 같은 것이라고 믿는다. 즉 11조는 하늘 계좌에 쌓은 보물을 활동하게 하기에 필요한 최소의 잔액이다. 일종의 마중물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줄에 보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풍성함은 11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1조는 그저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첫 단계인 것이다. 11조가 하늘 계좌의 문을 여는 것이라면 헌금은 돈의 5가지 사용 원칙 중 11조와 쓸 것을 제외한 다른 3가지에서 풍성한 복을 풀어주는 것이다. 헌금이나 주는 돈은 하늘 계좌에서 배가 되며 기본 예산을 채우고도 넘치는 재정적인 복이 되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좀 이 책에서는 일반 헌금하고 11조는 엄연하게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헌금의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명칭을 11조라고 하고 나머지 것을 우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금이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계좌 모두에서 11조를 헌금과 구별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11조는 단순히 우리가 대신하여 돌보고 있는 하나님 소유의 신용 계좌이다. 11조는 하늘 보화를 열어주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다. 헌금은 복을 풀어주는 것이며 11조와 전혀 다른 목적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거기에 밑에서 6번째 줄에 11조의 또 다른 목적은 한 개인이나 가정이 재정과 관련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써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다. 어떤 가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필요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 애쓴다면 만문의 영은 계속하여 두려움으로 그 가정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공급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통로로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0페이지에 꽤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여기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경험들 때문에 마음속에 아주 강력한 내적인 이미지, 성경으로 말하면 견고한 진, 즉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줄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이기에 과거의 경험은 더 이상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 삶의 경험은 또 다른 삶의 경험을 낳게 되고 견고한 진을 형성한다. 당신이 경험하는 현실은 당신 마음속에 있는 이미지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는 것을 아는가? 일단 마음에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면 그 이미지에서부터 현실이 흘러나온다. 그러면 그 현실은 처음의 이미지를 확증해준다. 이런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고 더욱 강화된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경험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나 상처를 당했던 것이 그것이 계속 이미지화 되어지면 그게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굉장히 방해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가난이라는 것,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투 영끌하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 이제 악순환이 일어나죠. 그래서 경관진이 형성되고 또 그 경험하는 현실은 또 다른 이미지를 만들고 또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다른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뇌과학적으로 계속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고 입력되고 편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1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참된 공급자 하나님 참새 믿음을 계속 우리에게 심고 기본적인 그런 바탕을 계속 까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공급하시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마음속에 견고한 진과 상처, 두려움, 염려를 내쫓고 하나님을 향한 참새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넘어가겠습니다. 172페이지에 173페이지 가겠습니다. 173페이지 가운데 11조의 또 다른 목적은 만문의 영의 능력과 돈을 신성시하도록 만드는 그 영향력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 줄 내려와서 우리가 동등한 가치의 것을 돌려받고자 하는 기대 없이 돈을 줄 때 우리는 돈의 은혜를 접목시키는 것이 된다. 돈을 주거나 헌금할 때 만문은 이제 필요한 것을 살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속삭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만문에게 돈은 더 이상 나의 삶에 아무 권세가 없으며 지극히 도구일 뿐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오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이시기에 우리의 비전은 한치도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종의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11조에 대해서 이 저자가 아주 중요한 관점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74페이지에 11조를 하는 것과 11조를 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11조 자체보다는 사실 11조를 하는 마음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 창고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지 그 11조 자체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뢰의 습관을 위해서 그래도 마음에 그래도 우리가 11조 당연한 거야 라고 이제 입력이 돼서
11조를 하지만 그 매번 11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까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 직접적으로 세우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하면서도 11조는 하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 11조를 하는 것과 11조를 하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차이는 바로 마음 자세와 적극적인 참여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78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나는 그동안 11조는 나의 돈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대신 관리하는 자로서 그분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깨달음은 나에게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었다.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밑에서 한 9번째 줄 될 건데요. 첫째로 11조는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당신은 그것을 하늘 창고에 배달하는 책임을 맡은 신탁 중재인이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늘 창고에 배달을 하는 책임을 맡은 신탁 중재인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거룩, 즉 구별의 개념이죠. 거룩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에 11조를 거룩한 것으로 보지 못한다. 그리고 11조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굉장히 관대한 일인 양 느낀다. 다시 말하면 내 걸 하나님께 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둘째로 11조는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있는 일상적인 다른 자금과 섞어서는 안 된다. 당신은 11조를 대신 관리하는 신용 계좌처럼 여겨야 한다. 181페이지입니다. 밑에서 한 7번째 줄 되겠네요. 자, 따로 계좌를 열거나 11조 봉투나 병을 준비하라. 이로써 11조를 나머지 일상적인 돈과 구별하여서 주님에게 거룩한 선물로 드리기를 바란다. 저도 주일날 저는 이제 매주 이렇게 교회에서 사례를 봤는데 그러면 딱 그 따로 봉투가 있어요. 헌금할 것은 주일날 딱 오후에 집에 오면은 바로 다른 봉투에다가 미리 딱 따로 떼어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은행 계좌나 헌금 전용 은행 계좌든 아니면 11조 봉투나 또 다른 통을 이용하든지 반드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례나 혹은 월급이나 이런 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 헌금은 가장 첫 번째로 따로 구별해서 모아두고 저장하고 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11조를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직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한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입문 단계에서 충성되지 못하다면 어떻게 더 큰 자원 관리를 맡기시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는 자신은 큰 재정을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11조를 관리하는 첫 단계에서조차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왔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하여서도 목동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마음의 완전함과 또 손의 공교함, 또 성실함을 가지고서 양을 쳤던 것처럼 그에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1조에 대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어떤 자세, 또 태도 이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성실함과 신실함에 따라서 그 다음 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가운데쯤 보면 이제 체렘,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란 뜻인데 이 구절에서 바쳐진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체렘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바쳐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렇게 체렘은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다. 구별된 것이다. 라고 말한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우리가 앞서 11조가 거룩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임을 이야기했다. 그렇기에 혹시 당신의 11조를 하늘 창고로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11조는 사실상 당신이 사용할 수 없다.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11조는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께 만약에 그걸 헌금을 하지 않아도 그것을 내가 임의로 절대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체렘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84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 보면 그 여리고성을 이제 완전히 파괴하고 그 재물들을 절대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만 가져가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긴 아간이
보면 나옵니다. 아간은 아마 이 명령을 하나님이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런 목적 없이 내린 명령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했다. 여리고성에서 발견한 귀중품을 취하여 아무도 모르게 자기 장막 안에 감춰두었다. 그러나 아간이 이 체렘을 취함으로써, 구별된 것을 취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매우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 이 아간의 행위는 아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친다. 185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입니다. 자, 이 중요한 원칙은 파괴되도록 받쳐진 거룩한 것을 누군가 자기 개인의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자기 소유로 삼는 한 이스라엘은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여호와께 거룩하게 구별된 체렘과 유사한 개념인 것을 알지 못하고 11조를 자신의 소유로 취해왔다. 그러나 체렘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 바쳐진 돈임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라는 것은 교회의 이제 주의 종들과 또 중요한 교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바탕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개인이 취하게 되어졌을 때 공동체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전투에서 실패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되어 드려야 되는 이 체렘인 11조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으면 그 본인이 온전하게 드리지 않은 만큼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각 성도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사실 하나님 앞에 바른 갱신이 필요할 때 이 교회 경제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제없이 돌아가는데 교회가 보면 늘 경제가 어렵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소리가 왜 돌까요? 결국 각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에 있어서 사실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사실 회복할 수 있도록 중직자가 역할을 해야 되고 모델이 돼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 후대들에게까지도 반드시 전달되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86페이지. 186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누군가가 체렘에 손을 대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영향을 받게 된다. 많은 교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소유로 취한 체렘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대적을 능히 당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11조가 체렘, 즉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가 일단 시작이 안 되면 사실상 빛의 경제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담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여전히 만몬의 영에 이 대적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약한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자, 187페이지입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의 11조 사용에 대해서 보면 그 신명기 26장 13절 그 9절에 보면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했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11조 목적이 뭐였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데 11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줄 내려오면 11조의 성경적인 사용은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조직의 재정은 어떻게 충당을 했는가? 이를 위해서 헌금이 사용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람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11조와 조직을 위해 사용하는 헌금을 분명히 구별하도록 가르치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만이 진짜 여러분 하는 헌금이 아니라 그는 기본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고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건축 헌금도 성교 헌금도 감사 헌금도 또 여러분 후대들을 위해서 각종 뭐 장학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헌금들 있잖아요. 또 RUTC 헌금, 237 헌금 이것이 이제 조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헌금이라는 것. 그래서 11조라는 것은 이제 교회에 섬기는 그런 주의 종들 또 부교육자들 그리고 보면은 뭐 여기 고아라 과부 사람들을 살리는 쪽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살리는 쪽에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이다라는 것을 이 11조의 사용에 대해서 성경적 정의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그 3분의 1 지점을 보시면 11조를 준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은 감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회고하면서 즉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12가지 문제의 죄의 저주의 사단의 이 멍에로부터 이끌어내어 풍부한 공급하심의 이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찬양하든 예배를 드리든 이 예배 전체에 포함된 게 또 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를 준비할 때 항상 구원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고 묵상하는 그런 매개체로서 집중의 포인트로서 11조가 있다. 우리가 매주든 매달이든 11조를 헌금을 준비할 때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이 묵상하라고 주신 제도구나라고. 그러니까 세절기만이 우리에게 기억시키는 제도가 아니라 그런 헌금을 통해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편집하고 또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자, 19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원칙은 경배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주님은 교회의 경배와 찬양의 중요성을 회복하고 계신다. 지난 30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찬양 사역을 얼마나 부흥시키는지를 보았다. 많은 교회들이 찬양 예배 중에 11조와 헌금을 드린다. 11조는 예배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헌금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뭐 대표로 누가 찬양을 한다든지 함께 또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서 10번째 줄 거기 보면 그로부터 얘기 나오죠. 하와이의 어느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 경배와 찬양 시간에 목사님께서 11조와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예배당 뒤편에 앉아있던 청년 몇 명이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외치며 일어난 것이다. 헌금위원들은 한방웃음을 머금고 앞에 나와 섰고 악기팀은 신나는 찬양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일어서서 큰 소리로 주님께 찬양 드렸다. 한 줄씩 앞으로 나와 11조와 헌금을 바구니에 넣고 돌아갔다. 이 광경은 어떻게 11조와 헌금을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나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 굉장히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할 때는 정말 신나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린 동참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192페이지의 가운데쯤에 11조를 준비하는 세 번째 원칙은 이전에 여호와께 순종했는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은 주의 명령을 범치 아니했고 잊지도 않았기에 순종했다라고 고백한다. 자, 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했는가? 만일 어떤 범죄가 있었다면 그 문제들에 대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그들은 11조를 먹지 않았다라고 선포한다. 많은 사람들은 11조를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11조를 먹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 193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에 네 번째 원칙은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했고라는 구절이 있다. 율법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기술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부정한 상태일 때 11조를 다루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율법 중 의식과 규례에 관한 법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되었기에 구약시대의 외적인 상태는 오늘날 우리의 마음의 상태로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입으로 통해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했다. 또한 헌금에 대해 가르치면서 용서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 말씀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화해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중요한 원칙이고요. 다섯 번째 원칙은 죽은 자를 위해서는 쓰지 아니했고 11조는 살아있는 사람들 또 살아계신 분에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94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중간쯤이죠. 11조를 하는 것은 우리 재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살아있는 반응이라는 사실이다. 자, 여섯 번째 원칙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싸우니. 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의 인도와 지시하심에 순종했는가? 또 밑에 보면 올바른 11조 생활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부르신 11조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마음의 자세와 순종의 반응을 매우 점검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 11조를 통하여서 최고의 영적 서밋의 상태를 회복하고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면에서는 통로가 바로 11조다. 우리는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재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고 있죠? 197페이지 하나님의 청지기가 이제 되라입니다. 넘어가서 1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5가지 재정원칙.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것으로 이는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 소비하는 돈을 일컫는다. 자, 이거부터 우리에게 좀 실생활에 관계된 것이니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돈, 우리가 흔히 그냥 내 개인이 그냥 쓴다라고 했던 일반적인 우리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성경이 일용할 양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역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배제해 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된다. 만몬의 영이 소비 중심 사회를 조종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람들 안에 엄청난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산업사회가 성장하려면 물품과 서비스가 계속 생산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필요에 달려있다. 서구 세계는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하던 필요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있다. 한 줄 내려와서 하지만 이제는 필요를 넘어서 원하는 것까지 창조하는 시대.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계속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욕망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가지길 원하는 탐욕의 시대가 점점 되고 있죠. 여기에 갖고 싶은 것을 지금 가져야만 하는 신세대, 그리고 이건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는 무능력까지 합세하여 만문의 장단을 따라가며 빚의 멍에 아래에 묶이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그 직장인들의 상당수가요, 거의 월급을 받고 반틈이 지나고 나면 그 돈이 다 없대요. 그래서 빚을 진대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삶 가운데 11조를 생활화했다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원의 청지기, 관리자가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단계가 나오죠. 첫 번째 11조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 자원의 청지기, 관리자로서의 단계가 된다. 우리는 주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질문이 있다. 얼마면 충분한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면 충분한가? 맨 밑에 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조건 소비를 줄이라거나 의미 없고 독단적인 규칙을 만들어 지키라는 것이 아니다. 그런 금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하여 이 질문에 답해 줄 수 없다. 당신은 주님과 마주 앉아 주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이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제 필요한 부분, 갱신이 필요한 부분 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그 욕망 속에, 탐욕 속에 내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꼭 필요한 소비, 정말 이거는 정말 필요해, 이건 정말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정말 효율적으로 소비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질문하는 그런 솔직한 답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지 아시며 당신의 재정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내 신앙의 양심에 평안이 있는 쪽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뭔가 거리끼고 뭔가 좀 양심에 찔리는 쪽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명한 깨끗하게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네 줄 내려오면요. 학교에서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다른 분야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돈 관리 기초 같은 과목은 찾아보기 힘들다. 11조, 구제, 심는 것과 거두는 것, 또 형통함 등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만 개인적인 소비 관리라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대로 가도록. 그러니까 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하지만 성도 각 개인의 소비라는 부분에서 개인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아무도 간섭 안 하죠. 악덕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분의 영의 영향 아래 있으며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을 초래할지 전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정을 공급하셔서 우리가 자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재정을 더해 주시더라도 특별한 생각이나 계획 없이 그것을 다 소비하기가 쉽다.
재정적인 결핍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재정을 충실히 공급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청지기로서 공급받은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소비에 사용할 돈을 신실하게 관리할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도록 더 엄청난 자원을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서 205페이지입니다. 205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보면 불의한 만문의 영은 재물과 돈을 주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재물과 돈의 능력이 있다라고 속인다. 이로써 사람들이 돈과 재물을 진정한 공급원으로 신뢰하게 만든다. 그러나 사실 불의한 만문, 즉 속이는 재물은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맡기길 갈망하신다. 위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엄숙한 진리는 우리의 청지기직, 즉 재물과 돈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참된 것을 풀어주시는 조건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이게 하나님이 참된 것을, 즉 빛의 경제를 이제 풀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바로 청지기직을 얼마나 잘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06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우리가 남에게 속한 것, 즉 재물과 돈에 대해 충성하는 것을 배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울러 하나님의 참된 것, 하나님의 부를 충성스럽게 맡을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은 세상 체제에 속한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 즉 재물과 돈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가 되도록 가르치신다. 보이지 않지만 진정한 참된 부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이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의 원을 닫으라. 자, 208페이지입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만약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제대로 답해 본 적이 없다면 당신의 가정은 열린 원의 재정 체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재정이 얼마나 더 오든지 더 들어온 재정은 열린 원의 크기를 더 확장한다. 반면 얼마면 충분한가에 대한 답을 가진 가정은 닫힌 원의 체제로 살아간다. 이런 가정은 재정이 들어오면 계획 없이 소비함으로써 원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다. 사실 이게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이런 걸 좀 배우게 되었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솔직히 이런 개념 정립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11조 하고 우리가 또 기본적인 뭐 4대 헌금, 또 RUTC나 뭐 우리가 중요하게 또 헌신한 헌금이 있는데 근데 이런 개념이 저에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에 닫힌 원이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그 여분의 것이 오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여윳돈을 주시는 것이다. 빛의 경제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사실 개념이 좀 많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자, 2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의무, 필요, 원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가운데쯤 보시면 다만 원하는 것을 원에 포함하고자 할 때는 먼저 주님께 그것이 적절한 일인지 그렇다면 언제가 좋을지 의견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그저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니까 즉 창세기 3장, 6장, 11장 공기 속에서 돈을 달라고 쫄라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 무언가를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올바른 일이며 지금이 올바른 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원하는 품목을 원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써 닫힌 원 예산에는 첫 번째 의무적인 것, 두 번째 필요한 것, 세 번째 원하는 것이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를 포함시킬 수 있다. 한 줄 내려와서 그러나 열린 원 예산으로 사는 사람들은 얼마면 충분한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재정이 원으로 들어오게 되면 열린 원은 곧바로 그 재정을 흡수하여 확장해버린다. 반대로 의무와 필요와 원하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은 닫힌 원의 체제는 필요 이상의 재정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원 밖으로 나가 여분의 재정이 되어서 즉 시드머니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빛의 경제를 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구체적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구별이 이제 좀 되시죠?
그러므로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필요이고 무엇이 원하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것을 기초로 한 1년 정도의 단기적인 미래의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줄 내려와서 사실 예산이란 돈과 시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을 측량하기 위해 길 위에 세워둔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예산을 통해 우리는 만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리를 섬기게 할 수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213페이지 다섯 번째 줄에 첫 번째로 닫힌 원 예산을 세우기 위한 첫 단계는 최소 3개월 동안의 모든 경비를 기록해 보는 거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에 돈을 사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모든 것을 항목별로 기록해야 된다. 그 소액의 현금 소비까지도 모두 기록하라.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당신은 적은 것에 충성을 쌓아가는 것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에서 돈이 나가더라도 동일하게 기록하라.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도 기록하고 카드 고지서와 맞춰봐라. 매일 저녁 그날의 모든 소비를 일단 부지런히 기록해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록 모든 것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는 내 소비 패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일단은 객관화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214페이지는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2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매월 말마다 각 항목의 합계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세 줄 내려와서 세 번째 단계는 모든 수입에 대해 날짜와 출처, 금액을 기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줄 내려와서 총 수입으로부터 올바로 계산한 11조를 드리려면 그러니까 세금을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기 전에 전체 총 수입에 대한 11조를 우리가 떼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수입의 출처를 잘 추적하는 게 중요하다. 자, 네 번째 단계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라. 당신과 가족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한번 기록해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려는 축복의 선물도 포함될 수 있고 그리고 각 물건마다 해당 가격을 쓴 후 우선순위를 정하라. 다섯 번째 단계는 위에 17개의 지출 항목들이 당신의 상황 가운데 의무적인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 중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원을 닫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석 달 동안의 지출을 추적한 결과 각각의 항목에 대한 합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으로서 각 항목의 석 달 평균액을 계산한다. 이제 지난 석 달 동안의 지출 습관을 기초로 매월 각 항목에 실질적으로 얼마씩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길 바란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 원칙과 의견을 갖고 계신다. 우리 재정에 대해서도 굉장한 관심이 있으시다. 세 줄 내려와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다루어야 할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결핍으로 인해 궁핍한 마음과 지나친 인색함이 있을 수도 있다. 돈을 낭비했던 과거로 인해 벌을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망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이 결혼을 했다면 각 항목의 적절한 금액에 대해서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합의하는 것도 무척 중요하다. 두 줄 내려와서 이 과정을 처음 진행할 때 대부분의 경우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배우자의 이기심이 서로 충돌하며 갈등을 빚기도 한다. 사실 이 과정은 우리의 삶의 만문이 이룩해 놓은 강력한 짐들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문이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은 당연하다. 두 줄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과거의 경험에서 기인한 재정과 관련된 두려움과 죄책감, 수치심 등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인 문제들, 또 영적인 문제들, 견고한 진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원을 닫을 때는 이런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패턴의 경제 활동이 어떻게 스탑이 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각인뿌리 체질의 어떤 경제 활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물질, 성공 중심의 내 탐욕 중심의 것을 거스르는 일이다 보니까 일단 나랑 잘 안 맞는 거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치유의 중요한 시작이 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기도하고 필요하면 주변에 또 도움을 요청해라.
당신은 이 과정을 통해 만몬의 영역에 손을 대는 것이다. 대적은 자신이 지배하던 이 영역에서 당신이 자유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재정이 질서를 되찾고, 즉 하나님의 본래 형상의 이미지대로의 설계를 되찾고 재정적인 풍성함이 일어날 때 우리는 대적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게 된다. 그러니까 3단체 흑암의 경제가 빼앗기고 있는 것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세상 체제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재정으로 사용된다. 뭐 아직 우리에게 이게 좀 꿈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2, 3, 7, 5천 종족을 품고 분명 이 경제에 있어서도 CVDIP를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잡고 정말 부푼 가슴에 꿈을 꾸면서 함께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 중 어떤 금액은 고정되어 있다. 대출금 납부액이나 보험료, 집세, 자동차 임대료, 할부금 등 이것은 이제 일정한 금액을 지출해야 되는 의무 카테고리에 속한다. 또 한 줄 내려와서 일반적으로 필요와 원하는 것 카테고리 안에 지출 항목들은 변수가 있는 것들이다. 지출 항목들은 구입 수량을 줄이거나 구입 장소를 바꿀 여지가 있다. 그렇기에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주님의 의견이 무엇인지 여쭈어야 한다. 넘어가서 이 시점에서 네 번째 단계에서 준비했던 원하는 것 목록을 놓고 그중 어떤 것을 예산에 포함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것은 당신이 우선시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 일단 기도하며 하나님이 예산에 포함하도록 허락하신 원하는 것들을 정했다면 이제 그것을 토대로 1년간 원하는 것에 사용할 지출 비용을 계산한다. 그것을 다시 12로 나눈 액수를 예금 투자 항목에 기록한다. 그리고 매월 이것을 위해 저축하고 구입에 필요한 총액이 모아졌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을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름신에 속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한 줄 내려와서 예금 투자 항목에는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위한 예금도 있다. 두 줄 내려와서 각 지출 항목에 적합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승낙을 받으면 이제 모든 항목의 금액을 더하여 합계를 내어보라. 이제 당신은 닫힌 원의 예산을 가지게 되었다. 얼마면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나름의 대략적인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쯤 되면 당신은 분명 그 원의 크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거다. 물론 그렇다. 예산을 사용하는 가운데 각 항목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원의 크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상황이 변할 때마다 검토하고 조정해야 한다. 여기 보면은 두 줄 내려오면 당신의 원의 크기는 당신의 특정한 상황이나 인생의 시기를 반영한다. 가령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장하여 집을 떠나게 되는 인생의 후반기에는 원의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고 대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러가는 부분이 증가할 수 있다. 두 줄 내려와서 사실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신의 원의 크기가 아니다. 다만 그분은 당신의 정직한 대답을 원하신다. 당신은 얼마면 충분한지를 알고 있는가? 자,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의 손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재정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원하신다. 따라서 각 가정의 재정은 하나님 나라로 자원이 흘러 들어가는 송수관에 비유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참 와닿았어요. 안타깝게도 많은 관들이 막혀 있고 어떤 것들은 개인적인 소비로 인한 열린 원 때문에 그러니까 사치하는 것 때문에 무수한 구멍이 나고 새고 있다.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뭐 지금 몇 년 동안 유행했던 뭡니까? 어, 그, 어, 이렇게 막 탕진잼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막 소확행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보면 자꾸 누수되어지는 거죠. 만문의 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너무 지나친 통제 또는 조종이라고 속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갇힌 원 예산에 따라 살 때 우리는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당신이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결정할 때 당신은 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 항상 알게 된다. 그러면 당신이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이 당신을 섬기게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3분의 1 지점에 만약 주님이 당신이 원안에 계획한 것보다 더 많이 구제하고 주라고 지시한다면 당신은 그달에 어떤 비용을 절약하거나 원하는 물품 구매를 연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돈을 당신의 종으로 부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하늘 계좌의 보화는 더 늘어나고
하나님은 배가한 복을 당신에게 즐거이 돌려주실 것이다. 자, 7번째 단계는 닫힌 원, 총 지출과 당신의 총 수입을 비교하는 것이다. 밑에서 4번째 줄에 돈은 의무적인 것, 필요한 것, 그리고 원하는 것 순서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열로 탕진잼 막 이런 시대가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의무, 필요, 원하는 것 순서로 사용해야 된다. 첫 번째는 11조고요.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에 가운데쯤 보면 당신이 수년간 하늘 계좌에 입금해 왔다면 하나님은 그 계좌로부터 재정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고용주의 마음을 움직여 월급을 인상해 줄 수도 있고 당신에게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서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게 하실 수도 있다. 또 과거에 투자했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아서 빚을 갚게 할 수도 있다. 또 인도하심 가운데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 또 직장을 옮기거나 투자의 기회가 열릴 수도 있다. 비결은 예산의 원을 닫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써 충성됨을 입증하여서 더 많은 재정이 풀려나게 되고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결국 만몬의 영은 소비 영역에 있어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패배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절대다수의 우리를 포함해서 절대다수의 성도들이 여기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뚫어내느냐가 정말 빛의 경제로 진입하느냐 마느냐의 하나의 관문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22페이지 3분의 1 지점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하나님은 여분의 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이다. 지역교회, 선교단체 사역에 대한 마음을 주실 수도 있다. 그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당신에게 넘치게 공급하심으로써 당신을 선교 사역에 사용할 수도 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분의 돈을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빚과 이자라는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 방해받지 않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원하신다. 닫힌 원 예산은 길 위에 세운 표지판이자 측량자이다. 그래서 한 줄 내려와서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알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예금은 구체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혹시라도 궁핍하게 될까봐라는 이유만으로 자원을 비축해 두라고 하지 않으셨다. 다음 페이지에 당신이 원하는 것의 목록을 위해 예금을 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또한 매월 수입이 불규칙하다면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현금의 유통을 위해서 예금을 비축을 해 둘 수도 있다. 만약 특별한 목적 없이 그저 예금을 하게 되면 우리는 쉽사리 만문의 영의 영향을 받아서 궁핍하게 될 때 의지할 공급처로 예금을 신뢰하게 되어진다. 2줄 내려와서 예금의 이유를 적어봐라.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고 예금 통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 돈을 투자하는 목적은 돈이 우리를 위해 일하게 하여 부를 형성하는 것이다. 밑에도 투자 역시 예금과 마찬가지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언약적인 목적이 선명하게 정립된 상황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수익을 그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의의 열매의 증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 따로 떼어놓음으로써 주님이 구하실 때 언제든지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225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에 돈이 생겼다 해도 너무 성급히 물품을 사는 데 뛰어들지 말라. 항상 먼저 주님께 여쭈어 보아라 라고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7페이지 빚을 해결하라인데요. 229페이지입니다. 밑에서 5번째 줄. 한 개인의 재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은 형통, 공급, 빚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그러므로 계획하지 않은 빚이 생겼다는 것은 그가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즉, 계획하지 않은 빚은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상태를 보여주는 거다. 하지만 예외는 있죠. 이거 계획하지 않은 빚이에요. 하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나 혹은 여러분이 집을 마련한다든지 꼭 정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획성 있게 빚을 해서 착실하게 갚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에서의 그런 계획성 있는 빚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갚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충동적인 거나 또 욕망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빚을 지는 이런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그 빚을 이용하는 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파멸로 가는 방법이다. 많은 사람들은 신용카드로 물건들을 사면서 총 금액이 실제로 얼마인지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는다. 한 개인의 평생 수입 가운데 몇 퍼센트가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사용되는지 아는가?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 소득의 2분의 1, 3분의 2를 빚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쓴다고 한다. 두 줄 내려와서 이렇게 은행이나 대출회사, 신용카드 회사들에게 엄청난 액수의 이자가 흘러갈 때 그리스도의 몸이 얼마나 도둑질 당하고 있는지 알겠는가? 우리가 이자로 내는 돈의 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로 향한다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봐라. 231페이지에 그 3분의 1 지점에 서구 사회에서는 거의 모든 상품 구매 비용을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지불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상품들의 총 비용을 생각해 보지 않는다. 잠시 멈추고 이 물건을 사기 위해 내가 실제로 내는 돈은 얼마일까? 그래서 실제로 이 이자까지 치면 정가의 1.5배에서 2배까지 지불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2페이지의 3분의 1 지점에 만몬의 영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심어놓은 빚과 관련된 견고한 지는 때로는 다음 세대까지 전달된다. 부모와 조부모의 재정과 관련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결국 우리의 후대들에게까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여기 보면 나오는데요. 마지막 패러그래프 있죠. 한 밑에서 8번째 줄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는 문제에 관해 큰 속임수에 빠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3장 13절에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구절에서 꾀므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샤가 중요합니다. 의미가 속이다 또는 꾀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라는 뜻이래요. 자, 233페이지 아주 중요합니다.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뱀이 실질적으로 하와에게 자행한 일은 이자가 너무나 빨리 쌓인 나머지 평생 동안 결코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빚을 지도록 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이 원죄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어에 기반을 해서 속이다, 꾀다, 또 이자를 받고 빌려주다라는 것이 이 꾀므로라는 사단이 꾀었다라는 것이 이자를 받고 빌려준다. 근데 이것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정말 무한대의 그런 빚이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지불불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친히 아담과 하와의 빚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도 이 경제적 관점에서 정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단이 참 경제를 통해서 인간을 속이는 것, 이 창세기 3장에 정말 이 꾀무로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야,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그 어떤 영끌 비토하는 것에서 드러나는 창세기 3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원형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속임수와 고임으로 그녀가 진 빚의 이자를 갚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속이다라는 히브리어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다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흥미롭지 않은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로 온갖 상품을 사려고 몰려드는가? 나는 이런 현상은 동일한 속임의 영이 오늘날 사람들의 삶에서 미투, 영끌하는 이런 역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만몬의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건의 가격이 실제적인 얼마인지, 총 비용이 얼마인지 절대 계산하지 않는다. 그저 매월 지불액만을 확인하고 넘겨버리고 만다. 또 빚과 관련된 또 하나의 재미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나시악인데 뱀처럼 독이 든 이로 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에서 사람들이 독사에게 물릴 때 실제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넘어가겠습니다. 234페이지 거기 보면 이 구절에서 독사에게 물리다라는 뜻하는 단어 나샥은 비유적인 의미로 쓰일 때 이자로 압박하다, 고리대금업을 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에 물린다라는 게 이자로 압박받는 것, 고리대금에 의해서 쫓긴 이렇게 압박을 받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 신명기 23장 20절에도 똑같이 용어가 쓰이는데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이 구절은 너는 너의 형제를 뱀같이 물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또 하박국에도 비유적인 뜻으로 쓰이는데 빚쟁이들 즉 뱀처럼 무는 자들이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겠느냐. 그들이 잠에서 깨어서 너를 괴롭히지 않겠느냐. 네가 그들에게 털리지 않겠느냐. 참 성경이 얼마나 정말 정말 오늘날 현장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거울이죠. 그러므로 이 두 히브리어 단어 나샤와 나샥을 볼 때 만몬의 영이 사람들로 하여금 빚에 의존하면서 수입의 큰 부분을 이자로 지불하는 삶을 사도록 즉 계속 독을 맞고 있는 독촉을 당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비투 영끌의 후반부에 이 중반부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앞으로 후유증이 이게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큰 후유증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진짜 뱀에 물린 것과 같이 독에 정말 물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 235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성전 뜰에서 환전상들을 쫓아내신 이유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그 한 줄 내려와서 그 환전상들은 올바른 환율로 환전을 해주지 않았을 거다. 만몬의 영이 그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도록 만든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40페이지입니다. 사실 대출 이 모기지죠.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촉발돼서 전 세계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여기 보면 대출이라고 하는 모기지도 무척 재미있는 단어다. 이 단어는 두 개의 프랑스어가 결합되어 만들어졌는데 프랑스어 모트는 죽음을 그리고 이거는 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게이지라고 하는지 분량 또는 몫을 의미한다. 대출이란 죽음의 분량 또는 죽음의 몫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는 모기지라는 용어 자체가 죽음의 분량, 죽음의 몫이다라는 이런 원어의 뜻이 프랑스의 그런 어원적 의미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집을 사려면 이자를 내고 장기간의 대출을 이용하는 것 외에 전혀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빚을 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밑에서 두 번째 줄. 빚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빌릴 필요도 있다. 또 특별히 빌린 돈을 통해 긍정적으로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지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빚에는 엄청난 속임이 감춰져 있으며 빚이 만몬의 영에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실제로 이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 빚을 지게 더 의도적으로 이 구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럼 그 설계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빚에 그리고 이자에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자꾸 이제 여기에 노출되는 노예되는 상황이 사실 발생한다는 거죠.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46페이지에 뭐 신용카드 빚 이거 굳이 언급을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는 것이고 247페이지 선한 사람은 유산을 남긴다. 이건 좀 볼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 집을 구입할 때 가장 좋은 상황은 대출이 전혀 없이 집을 구입하는 것이다. 세 줄 내려와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길을 홀로 가도록 계획하지 않으셨고 재정적인 복이 대를 이어 전달되도록 계획하셨다. 잠언 13장 22절에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사손손에게 끼쳐도 라고 말합니다. 나의 지인 한 사람은 자손들에게 대를 이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흥미로운 방법을 생각해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표시를 해두고요. 여러분이 요 사례를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나름 지혜를 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49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나는 문자 그대로 악마적인 빚의 영이 만몬의 영과 결탁하여 빚을 진 사람들의 삶에 감정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가한다고 믿는다. 빚은 많은 경우 사람들을 절망감, 수치심, 두려움으로 압도하고 짓누른다. 그래서 감정적인 압박은 종종 신체적인 질병이나 정신질환 그리고 가정의 파탄까지 일어난다.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경제를 같이 다루고 있지만 현장의 전도 대상자들이
어떠한 취약점이 있는지 또 어떠한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지 그 뿌리에는 이런 경제 문제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마비된 채 빚쟁이들을 만나는 것을 회피하고 정직하게 행동하지 못한다. 이것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서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빚쟁이들은 빚진 자를 결국 쫓게 되는 것이다. 남편은 가족을 부양하고 빚을 갚기 위해 직장을 세 군데나 다니느라 정신없고 아내는 홀로 남아 빚을 받아내려고 전화하거나 찾아오는 빚쟁이들을 대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내들이 감당하도록 계획하지 않으신 압박에 시달린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정의 갈등과 분노가 증가하고 부부관계가 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빚을 정당하게 해결하기 위해 빚쟁이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함으로써 이런 부담이 아내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갚을 방법이 없이 빌리는 사람을 성경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빚이 무조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꾸고 갚지 않은 것은 분명 죄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갚을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신용카드 영수증에 서명을 한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칭한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또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결코 그러면 갚을 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확한 그런 기간을 정해서 갚도록 하라고 합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죠. 넘어가겠습니다. 이 빚을 갚는 부분은 여러분 개인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의의 열매를 맺어라 라는 부분으로 넘어가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밑에서 8번째 줄에 책임감 없이 탕감받은 돈은 대부분 잘못 사용되기 쉽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대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돈 관리에 대한 잘못된 철학을 가지고 있다. 즉 세계관, 가치관, 물질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인 삶에도 문제가 온다라는 거죠. 270페이지 3분의 1 지점에 보면 재정관리의 질서가 잡히려면 심각한 싸움이 필요하다. 그들에게는 기록하지 않은 채로 책임감 없이 마음껏 돈을 쓰는 습관이 견고한 진이 되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다수의 아마 우리 성도들과 랩멘트들의 어떤 경제 패턴일 텐데, 그래서 기록하고 전체 닫힌 원을 한 번이라도 점검할 수 있는 도전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 텐데요.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278페이지의 세 번째 줄. 만일 주님이 어떤 경제나 돈을 다른 사람에게 그저 주라라고 지시하셨다면 얼마나 베풀까요? 라고 질문해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드리는 것은 당신의 하늘 계좌에 입금되는 것이고 그 예금은 하늘 계좌에서 배가 된다. 또한 보기 한 7줄 내려와서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늘 계좌에 보화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다. 땅에 보화를 쌓고 그 보화를 쫓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베푸는 것이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점심을 사주거나 누군가의 차에 기름을 넣어주거나 양복을 사줄 수 있는 재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에 사용 가능한 돈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의 종교를 위해서 또 렘넌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 헐벗은 자들을 위해서 전도의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이런 여윳돈, 이건 베푸는 삶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늘 계좌에서 배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279페이지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을 또 어려워한다. 베풀고 주는 것은 기뻐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무언가를 주려 할 때 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이 받는 것도 훈련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주는 것의 기쁨과 축복을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받지 못하는 것도 대부분 거짓 겸손으로 인한 것으로 실상은 교만의 일종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푼 사람에게 받은 것 이상을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린다. 이건 교만한 마음이고 은혜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여기 보면 주는 것에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 계획 속에서 주는 것. 닫힌 원 예산 안에서 포함된 것이고, 두 번째는 즉흥적으로 주는 것이다. 그때그때 필요가 여러분이 들려오고 보여질 때 하는 것이고요. 280페이지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만일 당신에게 닫힌 원이 있을 뿐이고 주께서 쓰시는 계좌를 위해 넘쳐나는 것이 아직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신의 원 안에는 하나님이 동의하신 목록을 위해 돈을 비치해두는 원하는 것의 카테고리가 있다. 그것을 가지고 즉흥적으로 줄 수 있다. 당신의 예금 계좌는 이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 돈이 당신의 종인 것을 기억하라. 당신은 어디에 돈을 사용할지 그 용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필요 카테고리에 책정한 돈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음식, 의복, 주거 항목의 예산으로 책정했던 금액을 주고 며칠을 금식하거나 그달에 계획했던 물품을 사지 않는 것이다. 당신의 원 안에서 당신이 결정할 수 있다. 셋째, 베풀어라. 우리가 네 줄 내려와서 여러 나라를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구체적인 필요를 보게 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어떤 사람들을 위해 베풀기도 한다. 그래서 물론 돈 외에도 시간, 또 재능 기부, 선물, 자신을 주는 것을 포함하여 다른 방법이 있다. 우리가 237 5천 종족에 있어서 수많은 현장에서 이제 이러한 우리 그릇이 필요할 곳이 있겠죠. 그래서 281페이지 정리하면 고린도서 9장을 기준으로 자 11조,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심고 거두기, 의의 열매를 맺기, 그리고 베풀기 이렇게 5가지로 지침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284페이지에 심고 거두는 것은 마지막 원칙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중요한 원칙들 가운데 원칙들을 삶 가운데 확립하지도 않은 채 마지막 원칙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바로 심고 거두려고 하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6가지 원칙이 먼저 전제가 돼야 심고 거둘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두 줄 내려와서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 자신의 기본적 필요를 채우기 위한 원리가 아니다. 심고 거두는 원리의 주된 목적은 바로 재정을 하나님 나라에 흘려보내는 것이다. 참새 믿음 가지기, 11조, 청지기 되기, 닫힌 원 예산 세우기, 빚 해결하기 이런 5가지 원칙을 다 확립하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디어 심고 거두는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종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빛의 경제 3단체를 살릴 빛의 경제가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에게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삶 가운데 이미 처음 6가지 원칙을 확립한 사람은 자신의 욕구를,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욕구를 확실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결코 왕의 자원을 건드리지 않는다. 재정을 관리하는 종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주님의 계좌를 관리하는 직무에 지원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종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은 11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대신하여 작은 신용계좌를 관리하는 자임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자다. 만일 우리가 11조도 거룩하게 구별된 주님의 것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더 큰 금고를 관리하라고 위임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른 기본 원칙을 삶 가운데 확립하지 못한 채로 즉 그릇이 준비 안 된 채로 재정적인 종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직 마음속에 참새 믿음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그는 자신의 의무나 필요, 원하는 것을 위해 주님의 신용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재정을 하나님 나라로 흘러보내는 대신 자기 창고 안에 쌓아두고 싶은 마음을 이기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가 아직 11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작은 신용계좌를 관리할 자격도 갖추지 못했으며 더 큰 것을 관리할 만큼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의 재정을 관리하기는커녕 자신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닫힌 원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다면 그는 의무, 필요, 원하는 것 등에 써야 할 돈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할 돈을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아직 빚을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면 씹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빌린 사람의 하늘 계좌에 보화를 쌓아줄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처음 6가지의 원칙을 제대로 이루었다면 심고 거두는 원리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금을 배가시키는 재정을 관리하는 종이 될 준비가 된 것이다.
이제 당신은 주님의 재정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없어졌으므로 주님을 대신하여 재정을 관리하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입니다. 세상 안에 자원이 실제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손에 흘러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다.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은 재정과 자원을 하나님 나라로 보내기 위한 송수관과 같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송수관들이 막혀 구멍이 뚫려 새고 있다. 하나님이 송수관 안에 부으시는 거의 대부분의 자원이 전혀 다른 편까지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 비유도 한번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세 번째 강이 어떤 강인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요. 288페이지의 밑에서 6번째 줄 보겠습니다. 나는 많은 경우 오히려 불신자들이 이 세 번째 강가의 사람처럼 사는 사람을 많이 봤다.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첫 번째나 두 번째 강가에 살면서 하나님이 악인의 재물들을 의인에게로 옮겨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을 때 그들의 이웃인 불신자들이 오히려 3단체가 이미 닫힌 원 예산을 가지고 세 번째 강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송수관 역할을 계속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첫 번째나 두 번째 강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 세 번째 강에 살도록 만드는 것보다 세 번째 강가에 있는 차라리 불신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때로는 어둠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 것이다. 아마도 현재 당신의 강에 흘러들어오는 물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관리하리라 믿으시는 당신의 분량만큼일 것이다. 만약 당신의 자원을 더 많이 관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변화시키도록 허락해야 될 것이다. 매년 10억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10만 달러를 관리하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자, 밑에서 8번째 줄에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더욱 많은 자원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관리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런 후에야 더 큰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자세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세 번째 강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하나님 나라로 흘러갈 더 많은 자원을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운하를 지어 하나님 나라에 흘러보내는 것을 빨리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은 자원을 다룰 자격을 더 빨리 갖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저런 자원이 생기면 이렇게 해야지라는 좋은 의도만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만한 경력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독서 포럼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291페이지의 첫 번째 줄에 심고 거두는 것은 그냥 베푸는 것이나 주는 것과는 다른 기반에서 작용하는 원칙이다. 베푸는 것이나 주는 것은 목적을 갖고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의도로 행하는 거다. 하지만 심고 거두는 원리는 심은 것은 거둘 것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2페이지 밑에서 9번째 줄이죠. 8번째 줄인가요? 하나님은 닫힌 원 예산, 즉 닫힌 원 예상 중 의식주와 같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참새 믿음에 근거하여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한다. 이는 오직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닫힌 원을 채우신 다음 그보다 넘쳐 흐르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축복이 되도록 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신다. 닫힌 원 예산에서 의무, 필요, 원하는 것의 카테고리를 다 충족시킨 후 이제 씨앗을 심을 여분의 재정 또는 배가 된 재정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를 하든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갭들을 좁혀가시면서 그런 투자에 대한 안목과 공부와 또 중심의 고백들을 계속 하시면 좋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남은 재정 중 일부는 세상 체제 가운데 재물의 형태로 보관하여 예수님이 쓰고자 하셨을 때 준비되어 있던 나귀와 같이 주님이 쓰시도록 예비해야 하는 것일 수 있고 이런 투자는 언제든지 찾을 수 있게 해두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분의 재정 가운데 일부를 부로 전환시키길 원할 수도 있다. 요 구절이 중요하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와 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언약 성취를 위한 재물, 언약 성취를 위한 여유의 재정, 이것을 위한 여러분의 우리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겠습니다. 294페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투자를 해서 여유 자금도 마련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또 네 번째 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재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나라, 즉 세상 나라의 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나름의 투자 체제를 가지고 있다. 바로 심고 거두는 원칙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의 마음밭에 심겨지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 씨앗이 배가 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밭에 투자가 되고 심겨지는데 이것이 열매가 맺도록 잘 관리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 말씀이 결국은 풍성하게 성취되는 그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다. 그래야 세상의 재물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겠죠? 29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목적을 가지고 씨앗을 심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11조를 충실하게 했지만 왜 배가 되는 응답이 없지라고 질문 속에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서 씨앗을 심은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의도적으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CVDIP 속에 여러분이 투자도 하고 그것에 대한 앞으로 여유의 재정에 대해서 쓸 계획도 분명히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아마 297페이지 드디어 끝이 보이는데요. 이 1번 있죠. 가운데 보면 배가를 위해 사용할 돈은 주로 닫힌 원 바깥에 있는 여분의 재정에서 나온다. 나는 자신의 필요나 원하는 것을 충당하기 위해 배가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열린 원 예산 안에서 씨앗을 취해 심으려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 근데 닫힌 원 바깥에 있는 그 여분의 재정에 이 배가를 위해 사용할 돈이 나온다. 그리고 그래서 그 문단 밑 마지막 줄에 보면 당신의 재정의 질서를 회복하라.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재정의 질서를 회복하라. 2번 주는 것과 심는 것은 서로 다른 개념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주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심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다. 넘어가서 3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배가하실 것을 믿는데 왜 모든 것이 100배로 돌아오리라 믿지 않느냐 묻는다. 그건 믿음의 문제다. 나는 왜 10배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는가? 그것이 나의 믿음의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기도와 영적 전쟁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꺼이 할당하겠느냐. 우리는 이제 24 기도 속의 빛의 경제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재정의 증가는 세상 체제 안에서 이루어진다. 돈은 세상 체제 안에 있는 것이며 세상 체제의 증가 법칙을 무시할 수 없다. 하나님은 위조 지폐를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또한 만문의 영도 당신을 대적할 것이다. 특별히 당신이 심어서 거둔 돈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 쓰려는 것을 눈치챘을 때 더욱 수확을 막으려고 애쓸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어디에 심는지도 중요하다. 어떤 밭에 100배의 수확을 내기 위해 어려울 수도 있다. 어떤 밭은 언제나 하나님께 어디에 심어야 할지도 여쭤보고 그 시로부터 최적의 수확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자나 이런 거 할 때도 끝까지 질문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4번은 당신은 재정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예산에 원을 닫고 부채를 제거하고 올바로 11조를 하고 주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재정에 들어가는 신나는 모험을, 영적 모험을 시작하라. 그리고 5번째, 기도와 영적 전쟁을 통해 돌볼 수 있는 분량 이상을 심어서는 절대 안 된다.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6번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한 때가 이르며 거두리라. 수확하고 거두려면 수고하고 일을 해야 한다. 300페이지에 3분의 1 지점에 유의해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 의역을 이렇게 했어요. 의역을
세상의 염려와 걱정, 세상이 재정에 대해 너희를 압박하는 것들, 이 세대의 혼란과 쾌락과 즐거움과 헛된 영광과 재물의 속임수, 다른 것들에 대한 갈망과 뜨거운 욕망이 소리 없이 기어들어와 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즉 우리가 이렇게 독서 포럼하고도 또 다른 사단의 것, 세상의 것, 만몬의 것이 들어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여러분이 이번 기회에 CVDRP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급을 막아버리지 않게 해라. 예산의 원을 닫으라. 만약 그렇게 되면 너희는 세상 체제에 들어가고 세상 체제가 공급할 수 있는 것만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심을 시에 비해 비율에 맞지 않은 수확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수확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수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30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줄에 부가 돈으로 바뀌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거나 맡겨지는 경우 그에게는 그 돈이 배가 되도록 그 돈으로 하여금 일하게 할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세 줄 내려와서 노예로 일하다가 자유가 주어졌지만 주인에게 다시 돌아가서 스스로 주인을 섬길 것을 선택한 종을 말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바로 이래 스스로 선택한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한 종이다. 예수님은 죄와 세상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걸로 우리가 빛의 경제 주역이 되어야겠습니다. 다음에 304페이지에 중요한 것이 돈을 맡은 이들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종신종일 경우 배가의 비율이 커진다. 귀인은 이제 상급으로 책임만이 아니라 이제 권세도 주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권세까지 주어진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책임 정도가 아니라 잘 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권세까지 주어지는 참 그런 단계에 이르면 진짜 빛의 경제가 감겨질 것이다 생각하고요. 밑에 줄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재정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부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결국은 좀 시간이 오늘 오버했지만은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지난주에 특강에 이어서 주일날 또 어제 오늘 이렇게 3일 연속에 그리스도인 재정 원칙 오늘 늦은 시간까지 또 끝까지 남아주셨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확신하고요. 준비된 그릇에다가 하나님이 그 분량만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100% 실천 저도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중요하고 고백이 중요하고 작은 실천 조금 우리가 막 한 번에 건너뛰려면 이 가랑이가 찢어지거든요. 되게 무리가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깨닫고 은혜 받는 건 풍성하셔야 돼요. 또 충격도 받고 도전도 받는 거는 막 엄청 커도 괜찮아요. 근데 항상 내 삶에 이제 혼자 돌아가서 적용할 때는 요만큼 발을 조금만 내딛으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님이 또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작은 성공이 다음에 더 큰 성공을 이어지기 때문에 그 작은 실천을 꼭 이게 전체 알리는 7가지 원칙을 당장 뭐 한꺼번에 막 하려면 버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씩만 정말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갖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도 밝혔지만 이 독서 포럼을 기획하고 인도받게 된 저희 램세연에서 함께 인도받게 된 이유는 이 시대가 소위 3단체 시대고 흑암경제 시대고 후유증이 예비되는 시대, 비투 영끌하는 시대적 현상이 지금 대두가 되는 시대에 반대 것을 봐야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시대에 원하신 요청이 뭐냐? 그래서 그 반대 것,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후유증 시대를 오히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주를 지으려면 빛의 경제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교회 경제, 후대 경제 필요하지 않냐? 더욱이 2, 3, 7, 5천 정도 복음하려면 당연히 회복해야 되지 않냐? 근데 최소한 내가 목회자인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줄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구나라는 양심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것이 이제 아웃소싱하는 단계로 오늘 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걸 깨닫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작은 시작이 하나님은 그 다음 것을 우리에게 담아 주실 수 있는 아마 분명한 작은 지렛대가 되고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요. 최소한의 우리가 뭐 어마어마한 깨달음을 얻을 것도 아니고요. 최소한의 전도자를 통해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어떤 면에서는 책임이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 약했지 않냐.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세워진 주옥과 같은 메시지가 너무나 뭐랄까 방치되어 있고 그냥 묻혀 있고
진짜 감추어져 있는 그런 보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그거 좀 먼지 털어내고요. 정말 그게 얼마나 빛나는 것이고 얼마나 시대에 필요로 한 생명수와 같은 것인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한 영역이 경제인데 물질인데 이게 지금 다 오히려 거기에 노예포로 속국되는 비투 영끌 시대 최소한 우리의 중심만큼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이 물질에 있어서도 선포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서 여기 후유증을 대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또 인도할 수 있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팀 사역자가, 또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런 것에 취약한 사람들이 앞으로 전도 대상자로서 여러분에게 만나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3일 동안 함께해서 너무 반가웠고요. 2주 뒤에 우리 안 보이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을 실제 적용한 한 인물의 케이스를 본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어요. 뭐 실족할지 계속 쓰임받을지는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발자취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그 여정을 보기에는 좋은 모델 같아서 훨씬 더 이 현승원 씨보다 감히 확신하건대 우리에게 전달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달하신 언약은 더 시대적이고 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축복하길 간절히 바라시는 언약이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 그릇과 갱신이 또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걸 함께 들여다볼 수 있는 앞으로 또 계속되는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이 시대에 원하시는 빛의 경제에 대한 또 작은 언약과 하나님 또 실천에 대한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투 영끌하는 시대에 물질의 노예포로 속국되는 시대에 이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시고 실제 물질과 경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차세대 전도자, 중직자, 산업인들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정말 잘 박힌 못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 것처럼 이 독서 포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당연 필요한 절대 언약이 정말 편집되고 또 더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시간표가 되어져서 이 집중의 시간을 통하여서 훗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실 빛의 경제 응답의 하나님 선구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치지만 삶의 현장 돌아가서 작은 실천 가운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며 또 용기도 주셔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섬기시는 모든 교회 또 로컬 파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셔서 이분들을 통하여서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운동, 후대운동 일어나며 또한 이 빛의 경제가 하나님 바르게 회복되고 이 언약이 또 후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